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걷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저도 꽃길만 걷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위기와 고난의 그런 시간을 지나지 않는 꽃길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탄대로를 쫙 걸어가다 보면 조그만 돌뿌리에도 그냥 넘어지기 십상이거든요. 네네. 그죠? 네. 맞아요. 때론 결핍과 열등감이 또 위대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또 마을에서 쫓겨난 패자에서 대제국의 황제가 된 징기스칸처럼 결핍은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생각이 해보기도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134cm의 작은 키, 척추장애와 가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아프리카를 무대로 활동하는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혜영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그럼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 예전에 예, 저희 아웃리치 팀이 아주 작은 규모로 방문했었는데요, 네. 케냐에. 네, 네. 그때 좀 심신이 지쳐 있었는데 그때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아프리카에서요. 아프리카에서. 네, 네. 그때 고아원에 가가지고 우리 팀들이 우리 집사님을 비롯해서 네. 그림도 그려주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찬송도 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정말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케냐에서 2012년부터 이제 미랄복지재단 소속으로 이제 각종 사회복지 사역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생 입장이지만 계속 이제 선교 사역의 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케냐에서는 이제 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 강화라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그 엄마와 그 아기들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기와 엄마들이 그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을 많은 분들이 작은 거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선교사님 어릴 적에 사고 때문에 장애를 입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키가 이제 뭐 144인데 요즘 만나보니까 저희 또래 언니들이 작아지고 계셔가지고.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키보다도 이제 마음의 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오래 또 동행하고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의 키가 더 중요해졌구나 이런 게 이제 가슴으로 오는 시기인데 저는 이렇게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 첫째 딸로 태어났거든요. 네, 네. 네, 첫째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다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화를 내시면서 이제 친척들이 선물을 사오셨는데 그걸 막 집어 던지면서 막 쓸데없이 돈을 썼다고 화를 내니까 옆에 계셨던 저희 젊은 아버지가 또 화가 나가지고 어린 저를 집어 던지면서 신체 장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저의 키가 이렇게 이렇게 134cm에 머물러 있지만 만약에 이 키로 제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왔고 또 선교 현장에 있었다면 굉장히 큰 아픔에 굴레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키 덕분에 오히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 것 같아요. 세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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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런 선교사님의 이제 인생 이야기, 네. 신앙 이야기 함께 들어볼 건데요. 네. 한 장면을 네. 선택해서 우리가 얘기를 시작해 본다면 네.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네, 사실 뭐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장면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랄 때였는데 학교를 첫 등교를 했습니다. 1학년. 네, 첫 등교해서 이제 막 이게 마을길 막 지나가지고 운동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나 서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두 명 막 모여들었어요. 모여들더니 조그만 저를 이렇게 빙 둘러서 섰어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작어. 너 아직 학교 올 나이 아닌 것 같아. 너 빨리 집에 돌아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을 막 쏟아내는데 그 순간에 느낀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내가 잘못 왔나 보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지?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가기 전에는 이렇게 집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키가 작다, 뭐 장애가 있다,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그렇게 초등학교 간 첫날 내가 다른 사람이구나, 뭔가 이상하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그때 느낀 감정과 두려움이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쭉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제 인생에 영화를 찍는다. 그럼 아마 그 장면부터 시작해도 무리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아버님도 아버님 때문에 딸이 장애를 입었고, 그러니까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어머니도 뭔가 첫 딸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대로 죄책감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를 늘 멀찍이 두셨고, 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7살 때쯤에 머리를 다치시게 되면서 정신 이상이 오게 돼요. 정신 이제 우울증, 분노 이런 걸로 고생하시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첫째 딸 때문에 집안에 불행이 왔다라고 이제 믿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학대하고 때리고 이제 저주의 말을 퍼붓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책임을 묻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책임을 물으신 거죠. 너 잘못 태어났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그런데 화가 나실 때마다 이제 너 나가서 죽어버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이 당신도 뭐 온전치 않으니까 화가 나니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들이 이제 어린 저한테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두려움으로 상처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어린 혜영이의 환경에서는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살기 어려운 마음이 다 이렇게 꾸깃꾸깃해진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왜 제가 그 마음이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고 넘어왔나 했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이제 척추 장애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안 아파야 되나, 어떻게 하면 안 아파야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몸 아픈 걸 먼저 추스리다 보니까 엄마가 저주의 말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짱돌. 그냥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생기면 그게 너무 중요해서 다른 거 신경 쓸 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보니까 그 척추 장애로 인해 생긴 허리 통증이 그때는 저를 굉장히 괴롭혔지만 이게 굉장히 저를 지켜주는 요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엄마가 뭐라 그랬던 것들이 이렇게 툭툭 지나가고 제 어린 마음에 깊숙이 오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하나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15살, 16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세상에 나가서 막 때묻기 전에 그 1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상처들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펴지게 됐다라고 제가 분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송 교사님 근데 14살에 가출하셨다면서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행이라는 애는 친구를 많이 데리고 와요. 아시죠? 제가 장애가 생기고 어머니가 아프시게 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께서 자살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모든 집안의 불행은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는 저를 굉장히 많이 이제 구박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아버지 돌아가시고 결심을 하게 되죠. 집에 못 있으니까 그래서 가출하게 되고 또 가사 도우미 일을 잠깐 하게 되고 그 나이에. 예. 네. 그리고 이제 직업학교 스스로 찾아가서 기술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제가 원해서 제 인생에 그 많은 불행한 일들이 어린 혜영이한테 닥쳤을까 생각하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어린 혜영이의 그 때를 돌아보면 어느 누구도 어른들이 아니야 혜영아 너 잘못이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니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저와 비슷한 처지 어린 혜영이와 그 엄마들 만나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해주게 되는 큰 힘이 되고 있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사실 요즘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복지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뭐 치유, 위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어린 시절 얘기하셨을 때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을 것 그렇죠. 같고 한번 일이 벌어지면서 그냥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이 뭘까 네. 그리고 그냥 파도에 휩쓸리듯이 그냥 인생이 쭉 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셨을 것 같고 네. 14살 때도 네. 그런 입장에서 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던 것 같고 네. 그때 버틸 수 있었던 힘 돌이켜보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일단은 제일 큰 것은 그 15살 때 어린 저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 일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 어린 날의 많은 불행과 아픔을 안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억울한 감정과 원망을 이 세상에 풀어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할 수밖에 없는 저 하나님이 사랑과 용서함이라는 그 기독교의 가장 그 핵심인 그 마음을 저한테 심어주시면서 제가 이 세상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선교사님하고 저희들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네. 선교사님은 갖고 계신데 저희는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가 훈장입니다. 어. 선교사님은 철탑 산업 훈장을 갖고 계시고 네. 저희는 계급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은 금메달이 있습니다. 네, 진짜요? 기능 올림픽. 저희는 금메달이 없습니다. 저희가 평생 만지기 어려운. 제가 적절하게 설명했죠. 네. 그 기능 대회에서 1등을 하셨거든요. 네. 그 당시 상금이 500만 원. 네, 전국 기능 대회 금메달리스트 때 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까지 그 옛날에 아니 10배는 됐을걸요. 대체 무슨 기능? 저는 이제 가출했다가 직업학교에 가서 이제 네. 편물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입고 계신 스웨터 네. 이걸 기계로 이렇게 막 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먹고 살 기술을 빨리 배웠죠. 네. 그럼 이런 스웨터도 네네. 그 선교사님께서 기계로- 이런 스웨터도 짜실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오. 네, 그 기술을 익힌 분들이 이제 기능 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전국 장애인 기능 대회에서 금메달, 또 전국 기능 대회에서 금메달, 또 세계 장애인 기능 대회에서 금메달, 그러니까 금메달을 10대 시절에 3개를 따게 됩니다. 한 개도 아니고 네, 3개씩이나. 네, 네. 아니 그러면 그 아프리카에 가셔서도 이 편물 이런 네네네. 스웨터를 만드는 네네네. 거를 전수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아프리카로 가게 된 거는 이제 그 편물 교사로 자원봉사자로 이제 직업학교에 제가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도 한 15년 가까이 그 편물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선교사님 이렇게 가정 환경을 보면은 네. 전혀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는 이제 가출해가지고 가사 도우미 잠깐 있다 직업학교에 갔는데 직업학교가 이게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시고, 네,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쟤한테 예수님이 전해.
다 전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분의 진실한 마음 또 굉장히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기독교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한테 오셔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혜영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혜영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야 할 터인데 혜영이가 교회를 안 간다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라는 얘기를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이렇게 전해 듣는데 직접 들은 것보다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좀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친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는데 이렇게 잔잔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빛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미래가 있구나. 친구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진실하다,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 간다고 막 버티게 마음을 제가 접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찾아다니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소녀 혜영이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 마음 문을 열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막 나가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새로 위로해 주시고 또 계시해 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럼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제 마음 환경이 금방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되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혜영아, 그 너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시절 그 불행한 그 시기를 보낼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누가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냈는가. 나를 태어나게는 엄마가 너 잘못 태어났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인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고마웠어요. 그 말씀이 중간이 아니고 창세기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보내주셨구나. 이제 그렇다면 엄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책임을 묻지 말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을 제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 제가 봐도 제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뭐 이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신도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저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태도를 바꾸게 돼요. 이렇게 잘 웃게 되고 거울도 보고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고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이제 저를 용서하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린 마음에도 그 생각을 갖고 실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계시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프다고 뭐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뭐 불행한 어린 시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10대 시절을 돌아보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지금 오늘 최선을 다하고 무조건 감사하자. 고맙다.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 자신의 마음을 굉장히 빨리 정리를 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허리는 계속 아프지. 환경은 공장에서 맨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살아있잖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금메달도 따게 되고 막 훈장도 따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 금메달리스트 그 안정적인 그래도 이제 기능을 가진 분이 다 버리고 또 아프리카는 좀 더 고생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러게요. 떠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기술자로 성공할 자리도 안정되고 일본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뭐 아쉽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정말 성공을 하고 싶었죠. 그 이제 대학에 가서 대학생이 되는 거. 그런데 대학 입시 2번을 다 제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88년, 89년도. 그리고 나서 대학 입시 실패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또 그동안 이제 한 10년 사회생활을 해봤잖아요. 어떤 거죠? 경쟁이에요. 계속 달리고 이기고 달리고 이기는데 제 키로 한 거예요. 요만한 키로 저보다 큰 사람들 사이에서 이기려고 애쓴 세월이었어요. 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거지. 이리 와. 너까지 그거 안 해도 돼. 그렇게 금메달 따려고 이기려고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라는 사인이 저는 이제 돌아보니까 대학 입시 실패였던 것 같아요. 제 쪽에서는 실패였고 굉장히 암담한 시절이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죽으려고 달려가는 저를 잡아다가 살 길을 열어주신 기회라고 이제 지금은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 실패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아프리카? 거기 직업 학교? 편물 교사 모집? 네. 그래서 그럼 내가 가야지라고 결정을 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네. 제일 처음 가신 게 저는 뭐 보츠와나. 케냐에서 뵀지만 보츠와나라는 나라죠. 네네네네. 예. 그거 뭐 어쨌든 첫 부임지는 늘 설레이기도 하지만 일들도 많고 얼마나 어렵잖아요. 예, 예. 아시는군요. 네. 네. 어떤 어려움들이 네, 일단 있으셨어요? 뭐 나라 이름도 처음 들어본 나라 보츠와나 그 남아공화국 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 거기 나라 이름만 알고 이제 가서 신학 교육이나 성경 교육이나 선교 훈련이 이런 걸 전혀 받지 않고 그냥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 처음 가서 한 1년 일하다가 온 거란 생각했는데 이게 한 14년이 걸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최근에 답을 찾았어요. 군대 입대했는데 제대 날짜 모르는 군인 심정이었어요. 끝이 없는. 이게 끝을 언제 모르는. 끝나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더 말하면 하루하루 그냥 그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14년 세월이 훅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14년을 계시게 되기까지 뭐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보니까 그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나 보니까 세 마디의 그 아름다운 말을 들으면서 그 세월이 지나갔다고 보는데 첫째는 When I want to 다 그런 거죠. 네, You are so beautiful. 캐서린 너무 이뻐요, 멋있어요, 막 그런 거예요. 어머머, 이게 뭐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막 이렇게 친근하게 가긴 어려운데 저한테 와서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학생들이 그러니까 키가 작고 그들보다 좀 못나 보이는 제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만져보면서 너 너무 이뻐, 너무 막 멋있어라고 하는데 친근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큰 키로 멋있는 키로 갔으면 아이들이 다가오지 못했을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되게 이쁘다고 하는 말이 어린 그 한국에서 받았던 많은 그 아픔과 그런 어려서 이렇게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치유해 줬어요. 우리 선생님은 뭐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저는 평생에 처음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 한두 번 하고 마른 게 아니라 늘 해주니까 그 말이 저를 너무 이렇게 살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괜찮아, 먹을 게 없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괜찮아. 아이들이 나 이쁘다고 하잖아. 한국에 못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는 이제 학교가 한 4년 됐을 때 문을 닫았어요. 다 떠나가시고 혼자 남아 있는데 아이들 다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4-5명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너 혼자 남아있다는 얘기 들었어. 그래서 우리한테 기술 좀 가르쳐줘라고 청해요. 그래서 그러지 마. 나도 한국 갈 거야.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애들이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기 전과 후로 인생이 바뀌죠, 제가. 그래? 아이들이 나를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쳐줘. 너만 있으면 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을 바꿨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는 말로 제가 14년을 견디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혼자 남아서 막 엉엉 울고 하나님 한국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저한테 오셔갖고 혜영아 그 일하고 뭐 막 그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그거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와 같이 살자라고 청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것들이 싹 정리가 돼요. 막 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쫙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말씀에 응답을 하게 돼요. 그리고 14년이 굉장히 이렇게 초반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말씀 음성을 들으면서부터는 굉장히 행복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까 작은 거인이란 표현도 쓰셨는데 왜 그 말이 또 딱 적응이 잘 되냐면 적용이 그 와중에 입지전적인 인물이세요. 예. 어쨌든 14살 때 집을 나와서 그렇게 뭐 공장에서도 지내시고 네. 또 무슨 훈장 따고 메달 따고 또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갔다가 네. 교장도 되고 이런데 또 이렇게 이력서를 이렇게 선교사님 걸 보면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 거기 또 사회복지 석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끝내 아니 이분은 도대체 대학을. 뭘까?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 네. 제가 20대 중반에 대학 입시 실패해서 네.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근데 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형아 아프리카 가서 14년 보츠와나에서 짱 박혀 있어라. 그럼 내가 미국 유학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안 하셨어요. 아, 그죠? 예. 약속을 전혀 안 하시고 저한테 가서 그 사막에서 14년 찍찍 소리 하지 말고 아무 소리 말고 아마 있어 봐라 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14년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생긴 거죠. 돌아보면 아프리카로 갈 때는 그냥 도망가는 심정이었어요. 이거 일이 안 되네? 그럼 이쪽으로 가볼까? 네. 그렇게 해서 간 길이었는데 그 14년 세월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거듭나면서 그 시간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또 하게 해주시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게 되는데 저도 놀랐어요. 정규 교육이 국졸이거든요. 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네. 제가 물론 이제 검정고시로 검정고시. 중고등학교를 하긴 했지만 네, 네. 미국의 그 명문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석사과정을 이제 마치면서 내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제가 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장애인, 뭐 그런 불행한 가정한 거, 10대 공장에서 막 이렇게 현물 일하고, 20대 아프리카로 자원봉사 갔던 제가 40대 초반 미국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도 놀랐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거기를 이제 이렇게 관광을 다녀오신 줄 아는데 졸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선택하는 시간들을 늘 선교사님한테 주시는 걸로 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네.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셔요? 네, 처음에는 헷갈리지만 그게 여러 번이 되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죠. 네,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기준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아프리카, 미국, 다시 케냐, 다시 한국 이러면서 직업도 바뀌고 사는 나라도 여러 번 바뀌는데 처음에는 바닥에 시작하는데 결과는 늘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이게 맞았구나. 지금은 이제 고민하지 않고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첫째는 이제 카드가 저희가 있잖아요.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일단 빼요. 네.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그 최고야 그것도 싹 빼요. 그럼 남는 거는 이제 불리한 거겠죠. 네. 이것 때문에 좀 내가 손해가 되겠네.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겠네. 이걸 내가 또 해야 되나. 그런 카드면 그런 쪽에 무게가 크면 클수록 맞는 결정이었어요. 네. 네. 그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네. 아까 이제 사실 선교사님은 당신을 이제 용서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주신 상처가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용서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 어머니하고 화해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첫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한테 제일 먼저 건너야 될 그 큰 돌이 어머니였어요. 네. 그 어머니의 말과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넘지 않으면 그렇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 사랑하는 대상에 어머니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저희 뒷집에 이제 30대 그때 엄마하고 비슷한 형편, 네. 이렇게 나사 여러 개 풀고 혼자서 애 셋 키우는 그런 여성을 보게 돼요. 집에 불러다가 이제 쌀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이제 이렇게 보살피게 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먹을 걸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인생이 저러했겠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당신도 너무 인생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 아이들 저를 포함해서 5남매를 어머니가 혼자 이제 키우셔야 되잖아요. 아, 아이들 때문에 맥을 놓지 않고 살아 계셨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감정은 아직 안 생겼어요. 내가 이제 2012년에 케냐 가기 직전에 제가 제 인생에서 두 번째 훈장을 받게 돼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되면서 청와대에 가는데 저희 어머니 같이 모시고 가요. 어머니 모시고 가서 이제 청와대에서 밥 먹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 몫으로 음식이 자꾸 나오는데 자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엄마 계속 올 거야. 엄마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조금씩 코스 요리, 코스 요리니까. 예. 그래서 아니야 엄마 계속 나올 거 많이 나와야 돼. 이렇게 이제 엄마하고 신랑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확 왔다가 가요. 딱 기억에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빠빠 이러고 확 정말 찰나로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를 딱 봤는데 아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그 생각이 속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처음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살았는데 네, 아 그럼요. 예.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았지만 정작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랑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근데 그 혜영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엄마가 저한테 계속 이놈의 기집애 잘못 태어났어. 나가 죽어버려라고 할 때마다 제가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엄마 왜 나를 낳아놓고 그래?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 라고 어린 제가 계속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네. 그 대들던 혜영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그 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나를 낳아줬어? 왜 나를 낳아놓고 막 구박하고 때리고 저주해. 그런 혜영이가 싹 갔는데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그 생각이 속부터 싹 올라오는데 엄마는 나를 사람으로 오게 한 것만으로도 엄마의 역할을 다 하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복지사잖아요. 명문대학원을 나온 사회복지사.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바쁜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 인생이 보였어요. 무학, 38 과부, 5남매, 큰딸은 장애. 세상에 엄마 인생이 나보다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고마워, 엄마 정말 사랑해 라는 감정이 그날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네. 그 훈장 받은 거를 기뻐할 틈이 없었어요. 속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장을 제가 받아왔거든요. 근데 세월 지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청와대에 가셔서 이제 훈장 받고 막 사진 찍고 그러시면서 그동안 이제 저한테 대해서 늘 미안하셨잖아요. 늘 미안해서 그냥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항상 막 말도 못하고 막 이러셨는데 그날 이후 청와대 다녀오신 이후부터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막 잔소리하고 막 뭐라고 뭐죠? 엄마 된 자존감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와 저희 어머니 사이에 그 4, 50년에 이르는 어머니는 제가 장애가 생겼을 때부터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근데 나는 내 아픈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도 헤아려지더라고요. 혜영아, 너 보츠와나에서 고생했지? 그래, 알았어. 미국 유학 보내줄게. 알았어. 너 다시 케냐 갈 거야? 갈게요. 그래, 알았어. 너 엄마하고 화해해줄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돌아볼수록 그 많은 일들이 제 인생에 생겼지만 가장 감사한 일은 그 어머니하고의 그 감정의 고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넘을 수가 없는 그 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쑥 건너게 됐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품으셨을까? 어디까지 용서해 주셨을까?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네. 귀한 말씀 듣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의 그 어린 시절부터 지나간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 증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참 좋거든요. 저희들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근데 오늘 뵙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학생이 되셨다는 얘기를 처음에 꺼내셨는데 앞으로 오늘 이후로 또 이 시간 이후로 이제 펼쳐져서 어떻게 또 김혜영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 또 뭘 담으실지 그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도. 네.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비전 또 네. 기도 제목 이렇게 안 네. 여쭤볼 수가 없네요. 네. 일단 첫째 기도 제목이 이제 공부 시작을 한 게 있으니까 네. 이제 잘 끝나기를 재정과 체력과 지력이 잘 바탕이 돼서 끝나길 바라고 있고요. 둘째는 공부 마치고 적정한 기간이 되면 다시 아프리카에서 선교 관련한 연구 일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이 아프리카에서 마무리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네.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 멘트는 선교사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세팅해 놓으신 선물이고 결핍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숨겨 놓으신 메시지다 라고 쓰셨는데요. 예, 너무 좋은 글입니다. 가슴에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욥이 생각났어요. 네. 그 많은 고통도 그렇고 또 친구들이 그 말에 상처받은 욥과 이 엄마의 말에 상처받은 선교사님 누가 더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다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들도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